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15년도 성탄절입니다. 2015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지가 2015년이 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역사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주전이라 혹은 BC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그리고 그 이후를 이제 이 AD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노 도미니 하는 그 뜻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라 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그런 일이 됐고, 이분의 영향력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친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언제 태어났냐 그러면 1900 몇 년도에 2000 몇 년 2900 70년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예수님 태어난 지 몇 년 됐다, 그때 태어났다 하는 그런 주민등록 번호도 앞번호는 그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날이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2015년 성탄절에 그분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나 단어나 그런 말씀이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슨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일까? 여러 곳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빛이다 그렇게 하나 표현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 붙어 있는데 가면은, 또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요, God is love 그러고 붙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어떤 언단 회사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언단 회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아주 즐거운 날이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축하도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해 놓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가족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도 이렇게 저녁에 텔레비전 이렇게 보니까 서진 마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KBS에서 방영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는 대장암 4기 된 서진이 엄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학교 교사로 지금도 봉직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대장암 4기로 판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의학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초등학교 들어갈 텐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아이들을 그 도와줘야 될 굉장히 그 필요한 것이 많은 때인데 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학교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이미 그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4기를 맞이하니까 이미 많은 곳에 전이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그저 1, 2년, 2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이 보였어요. 엄마는 애하고 지금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같이 놀면서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갔을 때 엄마 없이 아빠 혼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엄마가 곁에 있어서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이제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 몸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눈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생존할 수 있으면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는 엄마를 보면서 제가 여러 해 전에 일산에 오기 전에 신방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정동 쪽에서 신정동 목동 옆에 신정동 쪽을 신방하는데 교회 권찰님이세요.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도 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15년 전에 이제 이 암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뭐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그 살 수 있는 기간이 그 이제 뭐 몇 년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이미 기간이 다 지나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만큼 암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5년 동안을 연장시켜 주시다는데 하나님, 나도 아이가 아직도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를 두고 내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 어찌든지 15년만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가 아픈 상처를 보니까 뭐 병원에서는 뭐 1년, 2년밖에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깎았대요. 하나님, 10년 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몸을 보니까는 10년도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또 5년 만이요. 그리고 또 깎기를 또 3년 만이나 그렇게 하나님도 깎았대요. 3년 만이라도 좋습니다. 깎았는데 오늘 금년이 15년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직도 암이 그냥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힘을 모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구역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는 일이고 애들 학교 가는 거 남편 직장 가는 거 챙겨주는 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이끌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15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의 연구단지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애가 이제 가 있는데 연구단지에 가니까는 이 사택도 줘서 엄마 내가 사는 집이 굉장히 좋아. 엄마 여기 한번 와볼 수 없어? 뭐 이제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이상은 더 안 되기 때문에 네가 그곳에 있는 것만 해도 엄마는 행복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15년이나 이렇게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됩니다. 임마누엘,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을 우리가 하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양육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떠날 때가 있어요. 저도 3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딸을 보낼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주목해서 봐요. 목사님이 애 데리고 들어갈 때 울겠지. 참느라고 꿋꿋하게 참았어요. 결혼식도 잘 끝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 안 우네 그런 소리도 들리고 이제 그래요. 어쨌든 결혼식도 잘 끝내고 애들 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자기네 집을 이제 얻어놨다고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미리 짐도 큰 건 다 옮기고 이제 마지막 짐을 가지고 이제 뭐 아빠한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뭐 저라고 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짐을 그렇게 옮기고 이제 그러고 저는 뭐 좋아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끝까지 못 봤어요.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는 걔 방에서 펑펑 울었어요. 딸을 띄어보내는 것도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서울 사는 거고 다, 그리고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가는데도 가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 얘하고 이제 헤어진다고 그러는 거, 그런 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그런 뭐가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있을 때 잘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또 어디서든지 아주 힘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일,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2달여간에 저희 가족들 가운데 4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다들 연세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다 떠나가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은 정말 어느 때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 그것이 큰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중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7절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또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런 신뢰감, 믿는 것, 그분이 하는 믿는 것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자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이렇게 늘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고, 이런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이런 신뢰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럴 때 안 됩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도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았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이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제 동의했던 것을 풀어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을 거는 안 믿고 안 믿을 걸 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믿을 걸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을 걸 믿냐? 근데 사실은 안 믿을 걸 믿어도 믿는 대로 돼요. 그거 이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건 잘 안 믿고요, 신문에서 발표하는 얘기는 잘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업하는데 100몇 대 1이라. 그걸 틀렸다. 100대 1을 내가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너 틀렸어. 내가 뭐라고 그랬냐?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맨날 놀다가 이렇게 시험 보면서 100대 1을 네가 무슨 재주로 믿냐? 그러고 떨어지고 나면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래서 떨어진다고 그랬지. 여러분, 애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되는 것만 자꾸 믿고 있는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문 나오는 얘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대 1이라도요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붙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그것을 안 믿는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런 믿음을 자꾸 가지고 산단 말이죠.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라 영을 쫓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무슨 100대 1이니 50대 1이니 그것만 바라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뭘까?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의 권능을 믿고, 그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해 가면 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시고요, 밤에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고는, 아브라함아, 별 보냐? 예,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이 될 거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 후에 오랜 시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길에 이렇게 다 환하게 보이고 그럴 때만 그건 그만 믿고 가는 게 아니고, 깜깜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밝아져요.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젊은이들, 여러 가지 들려지는 소식을 들어보면 늘 어둡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어려운 소식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0년 전에도 그랬고 그보다 또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30년 훨씬 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도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목회해 주세요. 그런 교회가 안 보였어요. 그런 교회가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제주도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교회에서 날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 갔어요. 제가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세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미국 사람들을 목회를 했어요. 그 제가 지난해에 그분 만났어요. 그분은 저보다도 또 30년 전에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렇게 어떻게 미국 교회를 담당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오라는 데가 없었어. 그래서 이력서를 보냈대요. 이력서를 몇 장이나 보냈습니까? 내가 이력서 300장 썼어.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타이프를 치든지 아니면 자기가 쓰든지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이력자를 300장을 써서 보냈더니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목회를 했더라고. 이력서 300장 쓴 사람 있어요? 지금부터 60년 전에도 이력서를 300장을 쓰고 교회에 찾아가서 목회하신 분이 김윤국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분은요, 얼마나 훌륭한 정도냐 하면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도 목회 길이 그렇게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취업의 길이나 뭐 이런 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찾기에는 언제나 어두워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가는 동안에 뭘 의지하게 만드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은 그 이후부터는 길이 환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그 앞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은 신뢰입니다. 지금도 신뢰는 모든 곳에 다 필요해요. 전에도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요, 공자의 저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신, 믿을 신자를 써주면서 신이다. 백성들 간에 신뢰가 생기는 게 하는 게 믿음이다. 정치다. 정치가 또 뭡니까? 그 다음 뭡니까? 그건 병이라 써줬어요. 국방을 든든하게 해서 외국 사람들로부터 못 쳐주는 게 그게 이제 정치다. 또 정치가 다음에 또 뭡니까? 먹을 식자를 써줬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정치다. 그런데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이라고, 신뢰라고. 이게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데서도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랑이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 이 신뢰감에 깨지지 않는 거, 이 믿는 거, 거기서부터 드러나는데, 신뢰감이 깨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는데, 거짓말이 들어오면 신뢰감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거짓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거짓이 있으면 신뢰감이 깨어지고 금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은 서로 신뢰하는 거다, 믿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짓이 없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그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참고 잘 참고 끝까지 참으면 가정생활도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잘 참는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성경은 또 사랑은 뭐냐? 사랑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가 선물도 나누고 카드도 나누고 그 나누는 일을 합니다. 성탄 카드 받아봤어요? 이 성탄 계절 나누는 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뭐가 와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은 25일 날, 오늘은 병원 문을 닫고 대형 버스 2대를 빌어가지고 의사, 간호사들이 가득 타가지고는 두 마을로 이제 선물을 가득 싣고 간답니다. 진료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 출발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청년들 모두에게 다 타고 선물도 싣고 가고 또 병도 고쳐주려고 의사들이 직접 그 마을을 찾아가고 두 마을을 찾아가서 오늘 온종일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굉장히 기뻤어요. 와, 이런 일에 그 옆에 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선물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부모님들은요, 그저 뭐든지 싸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명절 때든지 찾아오면은 며느리든지 딸이든지 뭐 사위든지 뭐든지 자꾸 싸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냐?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뭐든지 자꾸 감추는 사람이 있어. 요거 며느리가 보고는 요거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도 없으니까 안 보여야지. 어떡하다 감춰놓고. 어떤 사람은 또 딸한테도 감춰. 이 가방 내로 새로 샀는데 요거 와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둘째 딸 그건 틀림없이 달라고 그럴 거야. 걔 온다 그러면 얼른 감춰. 여러분이 자꾸 감추고 싶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주고 싶고 다 주고 뭐든지 주고 싶은,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이런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러고 우리가 이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 자꾸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성탄의 계절에는 교회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군에 있을 때 군대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 제대하고 나왔는데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고 싶은데, 뭘 보내고 싶은데 보낼 게 없어. 취직도 아직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뭘 보내나.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이, 이 버스를 타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식이 피를 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노숙자들이 피를 팔고 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이제 그 피를 파는 곳을 찾아갔어요. 자기도 헌혈 많이 해봤으니까 군에서 피를 갖다 팔려고 가서 몇 번을 피 파는 창고에 가서 피 삽니까 물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물어봤어요. 피를 팝니까? 삽니까? 그러더니 작년까지는 샀는데 금년부터는 헌혈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헌혈하겠다고. 그래서 헌혈을 하고 나오면서 어차피 군대 교회에 보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헌혈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이 구약에도요,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럴 때 이제 그 우물물을 가서 적지에 있는 우물물을 가서 길러 가져오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안 마시고 땅에다 붓습니다. 이건 물이 아니고 이건 피다. 그 백성들이 그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또 네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사랑을 나누는 거고 주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오헬리 작품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죠. 젊은 부부가 뉴욕에서 함께 살면서 이제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 작품 속에서 내가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내용은 압니다. 1불 80센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남편도 돈이 없는데 남편이 가장 아끼는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이 시계예요. 시계 줄이 끊어져 가지고 고무줄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다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시계 줄을 사주고 싶었어요. 아내는 머릿결이 얼마나 이게 갈색 머릿결이 고운지 그 머리에 빗는 빗을 꽂는 거 가지고 싶은데 늘상 망설이고 못 샀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가지고 싶은지 알아서 그 빗을 이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시계를 전당포에 접히고 사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머리를 잘라서 팔아가지고 그 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야에 둘이 서로 이렇게 만나보면서 서로 그 선물을 내놓고는 붙잡고 울면서 우리의 선물은 나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써야 되겠다. 머리는 또 자라니까 그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전당포에서 찾아오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주 단편이지만 오헬리는 그 단편의 이야기를 잘 적어놓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임마누엘이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다. 사랑은 신뢰다, 믿음이다. 그래서 또 사랑은 참는 거다, 사랑은 나누는 거다. 이런 내용을 마음속에 담고 정말 풍성한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